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혹은 믿음을 더 성장하길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자꾸 믿음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끝날에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영원 구원받는 길이 무엇이냐?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은 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깨지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무슨 집을 계약한다. 그걸 계약할 때에 뭐예요? 서류에다가 도장 찍고 돈 주고 받고 해요. 그죠? 아니 그 서류가 과연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뭐가 담겨 있어요?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서류도 작성하고 도장도 찍는 거예요. 제가 자주 표현을 하지만은 은행에다 돈을 맡겨요. 그러고서 받는 것은 뭐예요? 통장에 숫자 찍혀 있는 것이 끝이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은행에다가 통장, 그러니까 돈을 넣지를 못해요. 그다음 옛날 어르신들은 돈을 어떻게 보관합니까? 장판 밑에다가 다 싸놓고 하지 않았어요? 그 왜 그래요? 믿을 데가 없거든. 믿을 데가 없으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알듯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믿음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교회에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구원을 갖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느냐 하면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어요. 이 두로와 시돈은 해안가예요. 지중해 해안가 마을이거든요. 근데 이 지중해 해안가 마을인데 거기에는 누가 살았냐면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살았던 거예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근데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사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거기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려보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제서야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는 아예 예수님에게 더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넙죽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대답하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님 옳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다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여자야 내 믿음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거다. 그랬더니 그 집에 있는 귀신 들린 딸이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크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혹은 나에게 믿음 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믿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믿음 때문에 너희의 딸이 귀신에서 벗어지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여자가 무엇을 했길래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을까? 그리고 도대체 믿음이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교회 나오신 분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라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믿음이 뭘까? 그 믿음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 앞에 나올 일이 없어요.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또 거꾸로 변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런 형편이 안 돼요. 왜? 이 사람을 22절에 보니까는 누구 여자라 그랬어요? 가나안 여자래요. 가나안 여자면은 이 가나안 땅, 거기에 사는 원주민이에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팔레스틴 사람이에요. 팔레스틴 사람은 유대 사람들을 아주 싫어해요. 왜? 유대 사람들이 나중에 이 팔레스틴 땅에 쳐들어와가지고서는 다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원수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민족적인 원수니까. 그런데 나온 거예요. 그럼 왜 나왔을까? 이유는 이 여자에게 딸이 있는데 딸이 지금 무슨 상태래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돼요? 옛날에는 이거 참 뭐랄까 좀 무시한 방법이지만은 귀신 들려서 이상한 짓 하면은 몽둥이로 때렸다고.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거 몽둥이로 때린다고 낫나요? 아니면 병원 가서 약 먹는다고 낫나요?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해결의 길이 없어요. 이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딸을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안 썼겠어요? 별의별 길을 다 찾았고 방법을 다 찾았겠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정말로 소원이 없겠는데 정말로 이 집에 정말로 큰 문제 덩어리가 이 딸이었고 이 딸의 귀신 들림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가 소문을 듣고서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더라. 귀신이 떠나가더라. 능력이 나타나더라. 기적이 있더라. 그런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도 안 되는 이 길을 드디어 찾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얘기 좀 하자 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지요. 민족적인 감정의 문제가 있고요.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마음이 있겠어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나 창피해 못 나가 이럴 수가 있어요. 또 민족적인 감정으로 나 유대 사람에게 난 절대로 못 가. 안 가. 갈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아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에 어르신을 전도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산이 나고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 나 믿는 사람이 다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그야말로 조의도 하고 그 다음에 위로도 하고 그래요.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저를 아니까는 그 자리에서 마다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편으로는 다 좋아해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아무개 어르신, 이제는 예수 믿어야죠. 교회 나오세요. 아, 그러면은 이런 대답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술, 담배에서 못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술, 담배 하기 때문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거꾸로 변하면은 술, 담배 끊고도 나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괜찮다고. 그냥 나오시라고. 술, 담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예수 믿으면은 술, 담배가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니까 그냥 나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의 문제는 뭐예요? 술, 담배가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교회 나올 때에 난 뭐 때문에 못 나가요? 뭐 때문에 못 나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도를 하는데 그걸 전도하는데 자기 지금 못 나간대. 왜 그러냐? 라고 했더니만은 어머니가 불교인데 어머니가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못 간다고 했다고. 그래서 전도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라고 기도해야 되냐고. 아니라고. 이거 뭐예요? 나름대로 전부 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진짜 복받는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해결하겠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아멘. 말하기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걸림돌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나오세요. 예수님은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믿음이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 여자가요, 예수님 앞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거기 2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친 음성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거기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임금이 다윗이거든요. 그리고 구원자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그 구원자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구원자요, 메시아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시금 풀어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친 거예요? 주님, 메시아요, 주님, 구원자요 라고 부른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을까? 어떻게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부르는 것이, 호칭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은 저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목사로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목사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저를 보고 뭐라고 부를까? 아저씨, 사장님,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 제가 사장처럼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게 왜요? 저를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의 삶에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다른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노래 부르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아요.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으로 모셨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인을 바꿀 생각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오니까는 이상스럽게 내 인생이 교만하게 되고 혹은 삐걱거리고 열매가 없고 이루어지는 결실이 없는 삶을 깨닫게 되잖아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에 동네 어르신을 전도를 마지막에 하는데 그 자녀가 저보러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어르신 앞에 제가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후회됨은 없습니까? 혹은 다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온 결과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천국 가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누리며 사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만은 그러겠대. 지금까지 인생의 주인이 본인이었는데 이제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셨다고.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들으시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러겠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임종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분이 정말로 교회에 나오지도 못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어르신이 되어진 거예요. 장례가 치러졌을 때에 당연히 장례를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례를 기독교 예식으로 장례를 잘 마치게 되었고 또 그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게 되었고 안 믿는 사람은 전도가 되는 결실을 얻게 되어졌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오늘 그 주인을 이제는 예수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시고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가난한 여자 보니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한마디가 아니었어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가까이 나와가지고서는 아예 엎드려 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라고 했지만은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하는 얘기가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라고 또 불러요. 또 예수님이 또 대답하기를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않다 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또 한 얘기가 주여 옳습니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라는 얘기를 또 고백을 해요. 대단한 거죠. 보통 이 정도쯤 되면은 이제 막 화가 나지요.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에이 내가 그냥 괜히 나왔다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되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크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은 그 고백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주인된 삶, 곧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잘 믿고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이상스럽게요. 이 여자가 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야 빨리 보내시라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절이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거 유대인의 유구한 얘기예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다른 데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망간다는 얘기예요. 이방 사람들의 소원을 내가 안 들어준다 그 뜻이에요. 거절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거절당했다고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아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까지 안 해? 그러면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기를 자녀의 떡을 쥐에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개래요. 개. 그럼 누가 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개라는 얘기 아니야. 야, 이쯤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표현하기를 뭐가 열린다 그러죠. 아니 개라는 게 개. 그런데요 이 여자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옳습니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여자가 대단한 분이네. 보통 이쯤 되면은 감정이 그냥 완전히 절제가 안 돼가지고서 폭발했을 텐데, 그리고 욕 한마디 해주고서는 뒤돌아섰을 텐데,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했을 텐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더니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중간에 믿다가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따라서는 낙심할 때도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고요. 불평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되돌아서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여인과 같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했는데 이 여자의 소원이 뭐였어요? 이 여자의 소원은 딸의 귀신 들림이 해결받는 거였어요. 또 거꾸로 딸의 귀신 들림 때문에 지금 누가 불쌍한 거예요? 내가 불쌍한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가련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쌍해? 내가 어떻게 저런 딸을 둬가지고, 아니 어쩌면 내 딸이 저렇게 귀신 들려가지고서 딸도 고통스럽고 나도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인생을 원망하고 한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내 믿음이 크다 인정받았고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소원하세요?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요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치 않아요. 더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회방해요. 그 믿음을 회방하는 방법이 뭐예요? 다양해요. 돈으로 회방할 수도 있고요. 사람으로 회방할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회방할 수도 있어요. 다양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결국은 승리인 거예요. 결국은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딸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쵸? 네. 그 다음에 그 여자에게 있는 그 딸에게 있는 귀신에게 떠나라 나가라 말씀하신 것도 없어요. 근데 그 딸이 나와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믿음의 어머니 때문에 나온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고,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형통가 나오면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 그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오늘 이 어머니는 처음에 나올 때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을 한탄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마지막에 응답은 자녀까지도 구원받고 또한 그의 믿음도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속속들이 개인적으로 다 만나보면 다 문제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이제는 주인을 새롭게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더 나가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도 난관이 왜 없어요? 수많은 난관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한마디 대답 안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안 보냈어? 라고 왜 거절했을까? 더 나가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개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주님께서 테스트한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섰어요. 괴롭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또 여러분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바라보세요. 주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영혼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